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오며 우리 모두 듣는 심령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또한 잘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극장에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웃기다가 코미디언이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극장에 막 불이 났으니까 다 피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또 뭐 코미디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급하게 이 코미디언이 올라서 진짜 불이 났으니까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했건만 사람들은 여전히 코미디언의 그 웃기는 소리로만 듣다가 결국 제대로 피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그 화재로 큰 화를 입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화재가 나도 남들의 그런 경고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 복음을 외치건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 또 그런 소리하고 듣지 않습니다. 프랑스에 볼테르라는 그러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이거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내에 다 사라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호언장담까지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책을 많이 쓴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가 이제 죽을 때가 이렇게 될 때 너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의사한테 좀 6개월만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막 호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가 길어봤자 한 달 정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막 벌벌 떨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 죽으면서 난 지옥에 간다 하고 그렇게 씁쓸하게 이야기를 하고 두려움 속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도 하고 하나님 없다 하지만은 막상 자기가 죽음에 직면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정말 지옥이 있는 건 아니야 하면서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또 사람들은 그 죽으면 그냥 그게 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불가지론자들은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아 하고 그냥 몰라 정도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보면 불교는 지옥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낮추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은 죽은 사람은 아무런 의식이 없고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이런 헛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은 그냥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만들어낸 그런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두려우니까 그런 이제 위로를 얻으려고 괜찮다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틀림없이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로서 묘사를 하고 계시죠. 지옥불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불, 영원한 불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지옥을 예수님 묘사하시는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사도 요한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고 이 마지막 때를 본 환상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직히 읽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은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곳에도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국의 모습은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 품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위로를 받는 이 세상 속에서 혹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갔던 지옥은 어떤 모습입니까? 불꽃 가운데서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런 비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또 압축해서 요약해 본다면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위로받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고 세상의 거지로 고통받던 거지였고 그러나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겪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살던 부자였다. 부자는 아예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 그런데 거지는 이름까지 나사로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거지는 지옥에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야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아마 여기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 나는 그냥 죽어서 부자처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그냥 고통 속에 있겠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인데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지옥에 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의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금 자기 형제들이 자기는 지금 지옥에 와 있는데
그 형제들이라도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렛을 보내서 좀 얘기해 달라고 좀 막 사정하는 과정 중에 탄식하는 말이 그들은 회개할 텐데 보내기만 한다면 그 얘기는 회개를 못하면 나처럼 지옥에 올 텐데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왔다. 나는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었기에 나는 지옥에 왔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래도 천국에 갈 희망이 있는데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앞에 13장에 보면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3절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지금 망대가 무너지고 어떤 이렇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 얼마나 회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복음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마귀 시험 받으시고 그다음 뭐 하십니까? 첫 번째 이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외친 말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부터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시작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천국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말씀을 쭉 하는데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뭐 이랬는데 성령 딱 받고 오순절날 우리가 이번 금요 기도에 성령 받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고 3,000명한테 회심시키는 그 설교를 딱 하는데 마지막에 딱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살다가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죄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죄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고백하는 그 시점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러 다니던 그때가 자꾸 생각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무수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지키지도 않고 하라 하는 거는 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죄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모습 이거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 나오면 좋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우르르 이거 아닌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달을 때 죄사함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도 생기는 것이고 죄사함의 감격도 생기는 것이고 그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죄사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회개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건성으로 읽을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도 그랬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뼈저리게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없는 거, 또 나 혼자만 아는 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더러운 죄,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는 이러한 죄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할 때 용서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회개의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용히 이제 새벽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대하면서 또는 말씀을 다 읽고 나서 느껴지는 말씀이 나를 이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도 있잖아. 아유, 내가 진짜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런 잘못이 있네? 생각이 날 때. 그럴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회개는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 마음속에 그대로 감아있고 나는 죄인은 아니야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날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점점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되어가는 거지. 이런 회개가 전혀 없이 한 번 하고 끝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도 빛도 아니요 소금도 아니요 그냥 밟히는 소금에 불과한 그리스도인만 잔뜩 양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 어거스틴 우리보다 훨씬 고매한 인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별은 익으면 익을수록 숙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작은 죄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작은 죄도 이게 옛날에 몰랐어요. 큰 죄만 죄인 줄. 근데 조그만 것도 마음에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는 이런 탄식과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 이러한 회개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31절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여기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라 하는 것인데 그럼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가리키는 것인가? 이 성경에서 모세의 글은 율법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출내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이 모세 오경을 말하잖아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서 쪽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는 이제 역사서도 있지만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들 이런 것들. 그래서 구약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할 때 이렇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대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곧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때가 참에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때가 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약을 쭉 읽으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듣는 것은 더 범위를 또 깊이 얘기한다면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교회에 와서 다른 거 졸고 뭐 그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기 예수님께서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리면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물론 시편까지 추가했지만은 이게 바로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이 나를 가리킨다라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약속된 것들을 다 지금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이 나사로처럼 때로 가난하고 또 병들고 아무도 도와준 이가 없는 이러한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죽어갈지라도, 여기 죽어갔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갔어요.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그리고 뒤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나사로의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어디 몸도 아파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는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갖다 버렸어요. 부자 대문에서 그래도 뭐 부자가 도와주겠지 하고 거기다 이렇게 냅다 버린 거예요.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것도 문을 두드려갖고 뭐 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혹시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던져주면 먹고 안 던지면 굶고 그러다 굶어 죽은 거예요. 이 성경에 묘사된 건. 자, 이렇게 살아갔던 나사로. 이 세상으로 보면은 가장 비참한 이러한 생을 살았던 나사로인데 지금 천국 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럼 이 나사로는 뭘 가난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참 아무도 안 도와주지만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요,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고 없다는 뜻은 뭔가를 지금 구한다는 뜻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긍휼함을 간절히 바라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 대로 되라 또는 되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과연 천국에 갈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써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절박하십니까? 하나님 성전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저를 도와주세요. 울기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절박함과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만 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혹시 역사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사로처럼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얻고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또 두 가지를 더 지적합니다. 천국 가는 네 번째,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치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치스러우면 안 돼요. 자, 우리 본문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부자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그죠? 지옥에 가서 막 뜨거운 곳에서, 불못에서 막 뜨거워서 물 한 모금도 없어가지고 저 나사로한테 손끝으로 하기는 추격만 달라고 이렇게 계속 영원히 그러고 있는 이 부자가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색 옷, 당시에 관리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만 입는 겉옷은 자색 옷, 베옷은 속옷을 말하죠. 그냥 온갖 사치. 그리고 날마다 뭐합니까? 날마다 연회를 열고 화스럽게 즐기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하면서. 그런데 저 대문가 나가보면은 지금 거반 죽게 된 사람 눈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결국 굶어 죽었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연인인지 몰라도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부자가 됐다고 해서 이게 다 내 돈이 있냐? 온갖 사치와 허영과 안 써도 될 일에 마구 돈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인색한 부자와 같은 인생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간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뭐 돈이 있다고 너만 다 써? 내가 너한테 그러라고 준 줄 아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가난한 사람 안 보이니?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러면 안 되군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구약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지 말라. 검소하게, 근검하게 살라. 이것은 너는 청직이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재물은 네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16장을 읽고 있는데 다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도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재물이 있으면 이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좀 나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다 연장선상에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 부자 봐라. 돈 많고 한데 돈을 어디다 썼니 얘가? 어디다 썼습니까? 자기 날마다 그것도 매일매일 호화스럽게 즐기더니 어디 갔냐? 하고 말씀하시네. 지옥 같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이 있다 해서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나는 전략하고 하고 남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마지막 5번째에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거지 나사로가 헌데 투성이고 날마다 그러고 있는데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부자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자기가 뭐 맨날 즐기더라도 하인에게 시켜서 요 남을 때마다 요거 저 누워 있는 저 사람한테 꼭 갖다 줘라. 떼주기만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안 죽었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적어도. 그런데 그것마저도 외면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버려진 채 헌대를 앓더라 하고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에 부자가 안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말씀에 신명기 15장 7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9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재물에 관한 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 그래서 사실 보면은 부자는 잘 안 도와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없는 사람이 또 없는 사람을 생각해서 돕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 분명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삶 가운데에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손을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있는 걸 이렇게 펼쳐서 같이 나누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너무 인색할 때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더 예민해지게 해주셔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